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깜찍둥이 루케시오입니다. 성프란시스코의 참된 지혜 시리즈 권고 시리즈 오늘은 12번째인 겸손의 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아울러 밑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혹은 좋아요도 안 눌러주셨다는 분들은 우리 밑에 보이는데 꼭 알람 설정까지 벨을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독과 좋아요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주변에 있는 형제님들이나 아드님, 따님 혹은 손자, 손녀를 도움을 받으셔서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최신한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서 드릴 테니까 맛있게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고 12 겸손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12에서 겸손의 영은 앞서 하느님의 분노와 하느님의 종으로서의 분노, 하느님 종의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불만을 설고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은 내 영혼이 정말로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사부님은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오로의 인간학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 것이지 육정의 끌림에 따라가지 마라 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지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란 뭡니까? 육은 천한 것이고 영은 귀한 것이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이분법적 흑백 논리적인 사고방식인데 사부님은 이런 사고방식을 절대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육과 영의 대조가 아니라 육과 영의 통합을 보셨던 것이죠. 어떻게 통합합니까? 겸손의 영이 나에게 가득히 내리기를 청하셨습니다. 겸손의 영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렇게 겸손의 영이 가득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청원 기도와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게 겸손의 영이 가득 차면 이 겸손의 영이 밑바탕에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든 거둠, 악습 이런 것들을 다 싹 몰아내고 함께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영이 겸손의 영일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사상과 철학이든 어떠한 운세가들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만덕의 근원,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그리고 만가지,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겠죠. 만복, 만덕, 만물의 근원이 바로 겸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사적으로 볼 때 하느님의 창조, 육화, 종말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큰 테두리로 볼 때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창조의 기쁨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창조의 기쁨이 제일 만머리에 놓이는데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유혹으로 인해서 떨어진 원죄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늘 애련함이 크신 분이라서 그들을 완전히 지옥에 처하지는 않으셨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 백성이 되고 하느님 백성으로서 계속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육신을 취하셔서 육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원죄와 여러 가지 모든 죄의 경향과 그 뿌리 잠재적인 가능성까지 다 십자가에 안고 돌아가시고 또 다시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탄생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한 부활, 영신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온 존재의 부활을 말씀해 주셔서 부활이 되었고 다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원사적인 이 맥락에서 본다면 정말로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가득히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런 하느님이시죠.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지상선 최고선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기쁨의 하느님, 선하신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불변하는 하느님관, 신관이 되겠죠. 그럼 근원자 앞에서는 갈 때와 같이 이렇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는 기로에서 방황하는 인간이 바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그런 로댕, 이렇게 벽을 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갈대, 어느 것이 더 하느님 뜻에 맞는지 고민하지만 자꾸 이쪽 저쪽 방황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겸손의 영이 가득한 길로 초대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른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하느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어 놓으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열, 그다음에 방해, 여러 가지 어두움과 악습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의 영을 가장한 채로. 겸손의 영과 악영을 영의 분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요한 1서에서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고백할 수 없이 주저주저 한다거나 아니면 입도 떼지 못한다면 악의 영이 분명히 어떤 영광관계를 맺고 있으리라고 의심해 봄직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겸손의 영을 가득히 받아서 하느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고 이 신앙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겸손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새 옷을 입듯이 그렇게 입는 것입니다. 겸손의 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송하는 찬미들이 있는데 지혜문학에 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18장 12절과 집회서 3장 17절부터 24절, 그리고 7장 16절부터 17절, 10장 28절 등이 겸손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집회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복음에서도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라는 하느님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겠죠. 지혜의 맥락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찬가들은 역시 그런 지혜 문학의 재현성을 받아들여서 마테오복음에서는 23장 11절부터 12절, 빌립비서에서는 그리스도 장가를 뜻하는 2장 6절부터 11장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동질감을 연대의식을 표현해 주시고자 하느님께서 직접 육화되셨다는 그 신비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런 뜻에서 겸손의 영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그분과 가장 빠르게 하느님과 가장 빠르게 일치할 수 있는 최고속의 길이 무엇인가 했을 때 겸손의 영을 청하는 길이 가장 초고속으로 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낮아진 사람을 최고의 경지까지 들어 올리신다고 하니 당신 왕좌의 옆자리까지 들어 올리신다고 하니 우리가 그분 곁에 앉을 수 있는 확고한 보증수표는 바로 겸손의 영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실천할 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이 주님의 눈에는 하찮지 않게 보일 것이고 내가 뒷전으로 밀어놨던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만머리에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 식사도 그렇고
또 가족끼리 하는 대화도 그렇고 또 집안 청소도 그렇고 가사일도 그렇고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만약에 등한시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한시 하면 할수록 집안에 들어오기 싫을 것이고 집안에 들어오기 싫을수록 각자 노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각자 노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쓰나미와 도미노 퍼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현상만 보고 다른 것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겠지라는 허영심과 자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얼마 없다면 주님이 보실 수 있는 시야는 천년 만년도 더 넘는 세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선, 육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강생 신비 앞에서 우리 자신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허약한 가난한 현 존재, 지금 순간만 사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현 존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더욱더 인식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식, 자기 고백, 자기 인정이 있을 때 가장 초고속으로 주님의 곁에 진입하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추구할 때 가장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치유만 바라고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요나의 기적 정도밖에 이루어줄 게 없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머니 중풍병자들, 그런 사람들, 하혈하는 연인들은 하느님께 겸손하게 제가 감히 청할 수 없는 자격이지만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냥 다른 사람들은 나자렛 예수라고 보았는데 메시아적인 사명을 지니고 뛰니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는 루카복음의 눈머니 소경의 치유 기적을 보신다면 정말로 겸손한 마음이, 겸손의 영이 와서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어떠한 기적도 산을 옮길 믿음도 반드시 생길 거라는 것을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사부님께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정통주의자로서 기초 체력을, 기초 신뢰를 공고히 하시는데 온 마음을 다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기를 무시할 때, 저도 그랬었지만 기본기를 무시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물론 바빠서 소홀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언제나 등한시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개인과 함께 하시는 직장 동료들 모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주님의 겸손의 영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또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루케시오 프란치스칸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권고 시리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